3월 19일 우리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그리고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깊은 만남을 또 그 깊은 교제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쩌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더라면 주님 그러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여기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기억함으로 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 주의 아버지 하나님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온 세대가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아직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이렇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도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그 완전하신 주님을, 또 우리를 이루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함께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편에서는 1년이 넘게 이어지는 전쟁으로, 또 엄청난 자연재해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내일의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시어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그들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회복해 하시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을 핑계치 않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실 때에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도구로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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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주일 예배, 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 함께 나누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유스 또 어린이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또 EM 청년들을 위한 주일 성경 공부 또 모임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모임은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참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잘 채워져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장 회의 3월 25일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활주일 4월 9일 주일에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교육은 4월 2일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보고 위에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재정부 김봉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그동안 아틀란타에서 우리 어머님 또 간호하시던 우리 김승기 권사님 또 김현주 권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회복되셨지만 앞으로도 또 치료받으시고 또 회복을 남겨두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김용 장로님 수술은 계속해서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빨리 또 수술 받으시고 또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주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로 또 견디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걱정과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이번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신실함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번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번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람이라고 하지요. 그 무슬람들에게는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코란을 얼마나 거룩한 경전으로 여기냐면요, 코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그들은 온전한 경건한 그러한 코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번역은 하지만 그것은 번역되지 않은 코란에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 중동의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쪽에도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인데, 이슬람교가 들어간 나라의 사람들은 이 아랍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아랍어로 쓰여진 코란을 정말 제대로 된 경건한 거룩한 경전 코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읽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코란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다르지 않은 기록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로 태어났다라는 이것이 코란에도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읽어봐서 관심이 없어서 읽어보진 않았는데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 사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코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비슷한 기록들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코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슬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고 가르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아주 극적으로 모면하시고 샘이 흐르는 곳에서 기운을 회복하셔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해놔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아주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해놔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가 그 결정적인 기준이고 중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듣기 좋은 복음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고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저희는 사모함이라는 이 메시지 시리즈를 저희가 나눴었죠.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지만 사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금까지 8번의 설교를, 참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참된 위로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참된 행복, 참된 자유, 참된 축복, 참된 감사, 참된 부흥, 참된 성숙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주일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 9번째 되는 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참된 사모해야 되는 것들의 메시지 시리즈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시당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The Third Race라는 term이 있을 정도로 삼류 종족 아니면 뭐 삼류 인간 이런 취급 받았던 때였어요. 헬라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사람들 사이에서 제3의 종족 취급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다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이해할 수 없었던 다름은 십자가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요, 그 당시 십자가 그러면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의 도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삼류 인간들이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 취급도 못 받던 그러한 그리스도인 삼류 인간들이 자신의 구원자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잔인하게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또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헬라 문화라고 하면 철학의 절정을 찍고 있었을 때였죠.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서로 토론을 하며 나누면서 그러한 생각, 지식 속에 취해 있었던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이제 종교적인 형식과 자신들의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이다라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아름답게 웅장하게 만들어진 건물 앞에서 자신의 철학을 논의하고 어떠한 철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유대인들은 아주 거룩하게 행동을 하면서 내가 남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자랑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알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아니 어쩌면 그렇게 자랑할 게 없으면 십자가를 자랑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눈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되어지는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우리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 이건 뭐 받아들일 가치도 없는 것, 또 미련한 것. 아니 어떻게 자랑할 게 없어서 저런 걸 자랑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 없어서 저런 걸 바라보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뒤떨어진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것입니다. 저거 미련한 것이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냐. 아유, 저 십자가는 내가 바라보기도 정말 끔찍한 죄인들 중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사형했던 그런 것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나의 대답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가 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봐요. 첫 번째 십자가 능력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입으로 소리 질렀고요,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요, 또 자기 손으로 못을 들고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지금 저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그들이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또 설교를 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하시죠. 그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통렬한 죄책감에 빠지죠. 그리고 나서 울부짖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어느 날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아요. 그때가 무슨 고기가 많이 나오는 때도 아니었고요, 아마 생전에 그렇게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어부들이 잡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늘은 대박난 날. 그러면서 오늘은 가게 문도 좀 일찍 닫고, 오늘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가족들하고 외식도 좀 하고, 애들이 평소에 원하는 것도 좀 사다 주고 가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죄인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렴풋이 그가 깨달아 알았을 때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성경에서조차도 당대에 그런 의인, 욥 같은 의인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졌던 사람이었는데요,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오지요.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욥에게 회개해라, 너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네가 잊고 있는 죄가 있을 거야, 너 회개해야 되라고 했을 때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죄 없음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랬던 욥이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비로소 보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죄인인만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요, 예전에 부부 세미나를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가 딸에게 너 절대로 엄마처럼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더 큰 짐을 준다는 거죠. 아빠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라는 거야까지가 엄마가 말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문제 틀렸어.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공부하고 이제 막내 아이만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문제 같은 거 가져왔을 때 너가 틀렸어, 그럼 한번 다시 고쳐와, 그러고 돌려보내잖아요. 또 나름대로 고민해서 고쳤는데 또 틀렸어, 가서 고쳐와. 그러면 한 두세 번 지나면 얘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틀린 건 아는데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답을 어떻게 갔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계속 틀렸어 고쳐와만 한다면 그게 얼마나 더 큰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죠. 어떤 글에서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형편없는 성적표를 엄마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세 가지 정도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딱 성적표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싹 변하면서 성적표를 딱 던져버리고 소리치며 말하는 거죠. 이따우 거를 성적표로 받아왔어, 가서 회초리 가져와. 그리고 애를 혼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자성어로 인과응보.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성적표를 딱 보고 엄마가 한숨을 확 푹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딱 쳐다보면서, 그래, 네가 엄마 배에서 나와서 아빠 아들인데 뭐 사과가 떨어져 봐야 얼마나 굴러가겠냐, 사과나무에서. 엄마 아빠가 준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뭐 온정 또는 사자성어로 유구무원이래요. 이분 있는데 할 말이 없다.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만큼 줘서 네가 그만큼 하는데 어쩌겠냐. 뭐 그런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엉망진창인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절대로 이런 일은 현실 속에는 없는데 꼭 껴안아주면서, 그래, 세상은 내가 받은 F를 fail이라고 말하지만 엄마는 네가 받은 F를 fantastic이라고 읽겠다. 그리고 그래도 모르는데 시험 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오늘 네가 좋아하는 피자나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게 은혜입니다. 말이 안 되죠. 현실 속에서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무언가를 받는 것, 그 대접을 받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것,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 한 가지를 더 말해볼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걸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지난 8주 동안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뭐 위로에 대해서, 뭐 행복, 축복, 뭐 성숙함, 부흥, 감사, 뭐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솔직히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안 했나요? 몰라서 우리가 사모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우리의 관심은 딴 데 있었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사모했던 건 솔직히 다른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것을 사모할 능력조차도 우리는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이렇게 말씀 노트를 해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말씀 노트를 한번 쭉 보세요. 제가 한 메시지에 한 3가지의 포인트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예배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참된 위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음, 내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아는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러시아에는요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 있었대요. 신부만 6만 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공산당원 5만 4천 명의 손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로 남겨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제가 많이는 안 보는데요, 유튜브를 보면 가끔가다 이런 짧은 드라마들, 이런 소개들이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 가운데 그 중에서도 뭐 숏 그래가지고 한 1, 2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는 재미가 괜찮아요. 뭐 그냥 몇 시간씩 드라마 보는 것보다는 그런 하이라이트 보는 재미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한국 드라마 가운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걸 상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어 제목이 Under the Queen's Umbrella예요. 한국 제목은 슈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슈룩. 그래서 저는 슈룩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한글 제목을 찾아봤는데 왜 영어처럼 이상한
이게 있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슈룹이라는 게 비 올 때 쓰는 우산의 순 우리말이래요. 그러니까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 슈룹. 되게 우리말 안 같지요. 이 영화, 이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왕자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 중전 왕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 왕비의 역할을 한국의 그 김혜수라는 여자 배우가 하는데, 제가 본 그 2분짜리 영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양반이 자신의 여종을 겁탈한 후에 이 임신한 이 여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양반이라는 그 힘을 앞세워서 오히려 이 여종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고 이 여종은 막 얼굴 여기저기에 상처가 있고 그 양반이라는 사람의 그 힘에 눌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 광경을 이 김혜수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그 중전 마마 왕비, 아무도 중전 마마인 것을 모르는 이 왕비가 딱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서죠. 양반에게 따집니다. 이 여종의 말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막 웃으면서 비꼬는 듯이 조롱하는 듯이 이 여종이 꼬리를 쳐서 자기 신세 한번 고쳐보려고 나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라고 이제 발뺌을 해요. 그때 이 왕비, 이 여자가 양반의 따귀를 아주 그냥 찰지게 때려요. 양반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하인들 종들에게 이 여인을 때리라고, 뭐하냐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이 양반의 종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 여인을 때리려고 하는 그 순간 저쪽에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중전마마 그리고 소리를 치면서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누군지 몰랐는데 감히 중전마마를 지금, 그래서 그 양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양반이 이 왕비에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사과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여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통쾌한 순간이에요. 억울하게 그냥 막 죽어가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에게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종이 울면서 중전마마에게 애원을 해요. 중전마마, 저는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멈춰 주십시오. 마마께서 떠나시면 제 삶은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중전마마는 아무도 터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짜잔 하고 등장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사라져 버리면 중전마마는 아주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이 여종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된다? 원상복귀 된다. 아니요, 원상복귀보다 더 심해진다. 이 모욕을 당한 양반이 이제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제 제 삶은 더 가혹해질 겁니다. 그때 이 중전마마가 딱 한 대사가 이거예요.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저는 요 근래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아멘이 나올 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 내가 너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네 인생에 개입했다. 내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인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끝까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네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네 인생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롭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내가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종교처럼 그저 화려하게 보이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얻게 되는 종교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네 인생에 개입한 거야. 끼어드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모른다고 나를 외면해도, 네가 아무리 세상을 더 사모해서 사모해야 되는 것들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했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바로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삶의 목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해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위로를 하려고 해도 때로는 위로가 더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행복, 축복, 감사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바닷가 모래알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숙함 아니요,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묶는, 가능케 하는, 우리가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때보다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에 그저 흘러갈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내가 내 삶 가운데 끼어들었다, 개입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꿈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비련한 자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삼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부와 명예, 그런 것 내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 내가 너의 삶에 개입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하늘의 그 무엇도, 생명과 죽음도 그런 나를 너로부터 끊어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번 이 한 주간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일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